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감난산으로 맨발로 회개하며 올라가서 조금 지나서 감난산 꼭대기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 그쪽으로 갔을 때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렇게 많은 음식과 그리고 나귀를 가지고 왔어요. 이 무비보셋이 누구이냐? 우리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사울 왕, 초대 사울 왕의 무비보셋은 손주예요. 손주.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인 무비보셋이 그 종이 시바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셋과 같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손주를 사울 왕의 손주를 데리고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절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사울 왕의 왕족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더니 두 발 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왕자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양자로 맞아들이듯이 그 위치를 주셨어요. 줬는데 거기 종이 시바라는 이 종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내 것이냐 자기가 누리고 있다가 이제 무비보셋을 왕자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주면서 다윗이 그 모든 재산을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주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바가 지금 나타나서 이 많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에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시바에게 이 종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 지금 도망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왕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너 무슨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극명하게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편인지 아니면 다윗을 싫어하여 압살롬을 편에 속해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너 이거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 했을 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울 왕의 것을 내 것이냐 물질을 다 탐내서 가지고 있던 그가 이 무비보셋이 저기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알면서 그 종으로서 있지도 않고 그것을 다 갖다 주지도 않고 내 것이냐 있다가 다 탈취해 가지고 있는 그가 갑자기 이제 왕 앞에 이것을 드려요. 여기에는 속셈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왕이 다시 물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너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 주인은 사울 왕의 아들 그 아들을 얘기하죠. 그러니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왕자의 자리까지 왕과 함께 식사하는 왕자의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그는 왜 오지 않고 너만 왔냐? 네가 종인데 왜 너만 왔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 종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오늘 내 아버지 사울 왕의 나라를 내게 이제 본인이 왕자니까
나에게 돌리게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지금 세우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다윗 왕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다윗 왕을 위해서 또 같이 있는 그 신하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요. 그러니 지금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하는데 그도 정말 이제 그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무비보셋이 고백하듯이 죽은 개와 같은 그러한 자를 이렇게 다시 모든 재산을 주고 다시 이 시종의 시바에 다시 빼앗아서 다 주고 그리고 내 아들처럼 양자처럼 이렇게 대우해 줬더니 이 녀석도 왕이 되겠다고 나를 배반하고 감사도 없구나 하는 이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신났어요.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에게 감사하며 절하고 막 신이 났어요. 내 이 장깨가 이제 먹혔구나. 여러분 남의 것을 찰지하여 내 것으로 여긴 물질 우상 하는 자들은요 끝까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다시 내 것으로 움켜잡는 이런 악을 행해요. 자기 종인데 자기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다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사울왕의 재산을 다 내가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이 아들에게 다 주게 됐으니 나는 그 밑에서 또 종으로 있어야 되는데 기회는 이때야. 다윗이 도망갈 때 내가 속여서 이것을 빼앗아야지 하면서 미끼처럼 이것을 다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즉각적으로 이 훌륭하신 다윗이 이렇게 지혜로웠던 다윗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랬다고? 너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다시 가져가. 이건 정말 너무 막 우리가 읽으면서 안타깝잖아요. 우리 뒤에 말씀을 다 아는 우리는 무비보셋은 이 다윗이 쫓겨났을 때에 그때 아무도 자기를 안장을 채워주지도 않고 이 시바가 신경도 안 쓰고 야 이제 이 기회는 이때야 내가 모든 재산을 내가 다 가져가야지 하며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러고 이런 일을 꾸미고 아무도 자기는 다리를 절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계속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고 다시 귀환해서 돌아올 때까지요 수염도 깎지 않고 정말 그 슬픔을 같이 그곳에서 같이 슬퍼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런 진실된 자인데 이렇게 사악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더 마음에 정말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판결을 내리겠어요? 말도 안 되게. 조금 보류해도 되는데 지금 굳이 그거 다 네가 가져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 야 다윗 같지 않다라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것을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무비보셋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같이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요. 다 네가 가져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감정이 상해서 너무 상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계속 다스려서 그래서 평온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감정이 너무 상했어요. 왜요? 지금 아들이 너무 사랑하는 압살롬이잖아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가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정말 이렇게 배반을 하고
그를 죽일 수도 없고 벌 주기도 아까운 이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아들이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꽂겠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만 이것은 막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 우상이라고요. 진짜 사랑이라면 정확히 이렇게 악을 자녀가 죽어나가게,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죽어나가게 하면 안 되죠.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이게 거짓 사랑이라고요. 육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잘잘못을 따지고 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 본인은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지만, 그런데 정말 내가 왕자로서 다시 내 양아들처럼 무비보셋을 내가 돌봐줬더니 때는 이때다 하고 내 아들처럼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를 배신하느냐. 이것이 그냥 팍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이 감정이. 너도 똑같구나. 똑같구나 하는 이 감정이 폭발하니까 그랬다고? 네가 가져. 이거는요 압살롬 때문에 너무나 크게 상한 마음이 한 5 정도, 95 정도가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이 슬픔 속에 있다면, 아들을 향한 슬픔 속에 있다면 무비보셋의 사건은 한 5점 정도 되겠죠. 이것이 건드려졌을 때 압살롬의 상한 이 마음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무비보셋에게 그냥 투영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판결하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요 마음이 좀 어쨌든 이렇든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상했다 그러면 이거 풀기 전에는요 사람을 안 만나, 그러니까 사람이라기보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 밖을 안 나가니까 성도님들을 안 만나요. 내 이 상한 마음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실수할까 봐,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할까 봐 제가 사람을 안 만나고요. 그냥 본당에서 성경만 보고 그렇게 좀 피하고, 뭐 구역 예배 드리고 앞에서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성도님 보고 내가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피할 때가 있어요. 아직 내가 이게 해결이 좀 안 됐을 때는 올라가서 빨리 기도하자. 성경 보자. 마음을 다스리자.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하거든요. 이 다윗이요. 이 정도로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배반하고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마음에 그 작은 사건에 다 폭발해서 그 재산 네가 다 가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것도 빨리 다스리려고 기도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다윗처럼 실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 마음은 무비보셋을 향했다기보다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무의식이 건드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을 거기까지 못 가면은 그냥 무비보셋을 막 미워하게 되고 이러는데 무비보셋보단 압살롬.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작은 사건이 크게 확대되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근원부터 파악하고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은요 부모예요. 부모. 키는요 부모로부터 시작돼요. 부모하고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이 안에 있는 무의식, 부모랑 비슷한 사람 싫어하고. 이번에도 제가 누구를 이렇게 청년을 기도해 주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그럼 제가
막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울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친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제가 청소년 대해서 막 눈물 흘려가며 그 기도해 줬을 때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는 "죄송해요. 저는 목사님을 오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음 부모님 한 분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성향이어 가지고 인제 MBTI는 또 배워 가지고 제가 다 가르쳐 줘서 아니까 MBTI가 인제 같으니까 "우리 아빠처럼 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을 오해하고 목사님을 마음 안에 좋아하지 않고 "목사님 다 속이는 거야. 겉으로만 좋아하는 척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정말 진실로 우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서 기도해 줬는데 그러니 그냥 제가 멀쩡히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 아버지랑 비슷해서 분명 아버지같이 나한테 할 거야. 그러니 그렇게 아버지랑 비슷한 사람을 보면 신뢰가 안 돼. 사회생활하든 뭘 하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이웃을 사랑하라의 10계명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기 싫고 왠지 꺼려져 싫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특별한 뭐 관계도 없었는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미안하다 그러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거. 부모님은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너무 거짓 사랑을 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거, 죄의 벌을 주지 않은 거.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다윗의 죄가 결국 아들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거짓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녀를 다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니 여러분 거짓 사랑을 하면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정말 분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들이 그랬는데 이 무비보셋도 그렇다고 또 속이니 그러니 그 재산은 또 다 네가 가져라 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급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정말 너무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너무한 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러니 그 사이에 이 악을 행하여 그저 탐심에 가득한 이 시바라는 자가 얼마나 악한 자냐고요. 이렇게 지금 도망가는데 거기다가 정말 더 휘발유를 부어서 정말 더 완전히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 사랑하는 자의 삶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도 벌도 줄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에는요. 다윗이요. 이제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의 친족이 왕족의 한 사람 거기에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을 저주합니다.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돌을 막 던지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지금 다윗을 막 저주해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제 도망가니까 쫓겨 나가라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다윗이 사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아들을 제대로 양육을 안 해서 이 지경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정말 정욕 때문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 이 죄가 있지. 그런데 이 사악한 자라고, 그는 이렇게 지금 우리아를 죽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친족, 이 지금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을 왕이 안 되고 다윗이 왕이 된 게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막 이도 지금 감정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감정에 자기가 이 왕족의 집안이어서 많은 걸 누릴 수 있었는데, 저게 다윗이 근본도 없는 저게 목동인 주제에 왕이 됐다고, 이게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의 축복을요 기뻐할 수가 없어. 먼 사람은 몰라도 가까운 사람들은요 기뻐할 수 없고 배가 아파. 막 배가 아파. 가까운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 뭐가 잘 됐대. 아유 축하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러냐 이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이 지금 왕과 그 아들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모든 피를, 그들의 흘린 이 죽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려서 너 때문에 죽게 된 거야 라고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탐욕 가득하니까, 그러니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다윗만 없었으면 되는데, 다윗이 왕 노릇을 안 해. 우리가 왕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감정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니, 이 탐욕 안에 사로잡혀 버리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 너가 피 흘린 거야. 사울을 네가 죽게 한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며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귀가 어마어마해서요 미워하게 만들고,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이냐.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는데 내 것이냐. 그러고서는 막 아까워가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누릴 것을 네가 누리고 있어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사울 왕 다음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너 아들 손에 넘겨서 네가 피를 흘렸잖아. 다윗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은 것을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고 다윗은 도망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 죽이겠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에 도망가 있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냥 탐심에 사로잡히니 너 때문이라고, 다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막 저주하고 돌 던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는 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무의식, 내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이것이 가득해서 우리는 해석도 잘못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벌 받아도 싸지. 너가 피 흘린 자야.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정확히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사무엘 하는 이어진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에요. 사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말렉이 이 원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면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이니 이 원수를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다 탐하였어요. 다 물질에 물질, 좋은 것을 다 탐해서 가지고 왔어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배드리고 좋은 거 하나님께 헌금 예물 올려드리려고 그랬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
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예물 드리는 것보다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여 고집부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죄는 점치는 죄, 우상 숭배의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혼신짝같이 버려요. 너가 말씀을 버려서 나도 너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가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데, 그러니 결국은요 그 자녀가 왕이 되지 않게끔 전쟁에서요 아들들 다 죽게 하고 다리 저는 자 무비보사 그는 숨어서 있는 걸 다윗이 그래도 사랑해서 그를 데려왔죠. 여러분, 사울이 죽인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시므이라고 하는 왕족의 한 사람도 이것은 정말 내 죄다, 우리 조상의 죄다. 사울 왕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것은 죄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벌하셨구나 하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건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저주하면서 너가 왕이 됐다고 지금 사울 왕가를 다 죽인 거야. 네가 다윗이 죽인 게 아닌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탐심과 그냥 욕심 이런 것이 있다면 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 잘못 해석하고 죄를 점점 더해 가는 거예요. 점점 더해 갑니다. 그러면서 너는 피 흘린 자이다. 너가 죄를 자초했다. 이것은 사울 왕가를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고, 단지 이 죄의 이 값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아를 죽인 죄. 죄가 없고 충성스럽고 나라의 생명을 다하여 바친 그 우리아를 죽인 이 죄값을 하나님은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값을 물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요 다윗은요 또 죄를 졌을 거예요. 이것쯤이야. 여인은 1명, 2명 계속 할 때 하나님이요 놔두셨어요. 거기서 정확히 다루시지 않았어요. 놔두셨어요. 그랬더니 이쯤이야, 이쯤이야, 이쯤이야. 그런데 점점점 나가서 이제는 살인까지 하니, 그래서 작은 죄가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니까 이쯤이야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 어저께 우리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일찍 왔어요. 그래 제가 앞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미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자 그랬대요.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거든요.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다니자고. 아빠는 장로님이셔요. 근데 너무 미워서 너무 힘들다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고 우리 교회를 다니자고 했더니 우리 교회 이제 한번 오셨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말씀대로 살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 너무 힘들어. 말씀 들으면 자꾸 이렇게 좀 책망받는 것 같고 그래서 설교가 듣기가 싫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 그러니 너는 그냥 여기서 말씀대로 살아서 네가 이렇게 잘 살아.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끝났어.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 장로님이에요 다른데. 그래갖고 말씀대로 못 살고 나는 나이도 들었다고. 너래도 그렇게 살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는 못 산다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려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작은 거래부터 시작하지 않아서 못 살면
자녀가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다니자 그래요? 우리 교회 리더들을 봤더니 그 청년들 봤더니 부모가 살아내는 거예요. 무릎 꿇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사랑하고 그러니 우리 부모도 좀 와서 이 말씀을 받고 부모님이 자기가 사랑할 수 있게끔 막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 좀 헤아려 주고 그래서 그 청년이 엄마같이 우리 그 지역장님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저렇게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 나도 우리 교회 좀 다니자고. 너가 잘 살아. 너가 잘 살아. 그런데 이 아이는요 막 어떡해요. 용서가 안 돼요. 너가 먼저 용서하자. 너가 먼저 용서하자. 그 막 억울한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해서 주면 좋겠는데. 그래 가지고 설교 말씀이 듣기가 싫어. 내가 다닐 수가 없어. 나는 이 정도로 나는 그냥 살 거야. 끊어내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가정 안에 천국도 없고 자녀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 이것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 말씀을 안 읽어서. 목사님들이 정확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알려줘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데 그러면서 얘기하더래요. 장로님이요 얘기하더래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다 천국 가. 엄마도 이 새벽 예배 말씀이라도 들으세요. 그랬더니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다 천국 가. 잘못 생각,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점치는 죄다. 죄.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죄야. 지금 무당에게 가서 굿하고 거기 가서 점치는 죄와 같다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안 살아도 다 천국 가.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어. 세상을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죽어가고 그 오빠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지금 다 장성해서 이제 말도 안 들을 건데 그래갖고 오빠 그때 우리 교회 초청하겠다고. 오빠 말고 오빠는 어려고 그 언니 올케 언니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케 언니 전도해갖고 오겠다고 기도했었어요. 그러니 그 여러분 정말 말씀을 모르면 장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머거려 듣기 싫어 이런 말씀은. 그게 복 받는 길이고 사울이 회개만 했다면 그러면 그 왕이 그 자녀들이 그저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복을 받아서 왕족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회개하지 않은 이 시므이가 오히려 저주하고 돌돈 주고 죄를 더하고 안에 막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로 살아가니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고난이 와도 다윗이요 이 상황에서요 저주하는 것도 내버려 둬라. 그냥 오직 회개만 하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죄와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는 건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건 또 회개하는 거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마귀한테 장악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소수라도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 그러나 넓은 길, 큰 길은 거리로 가는 자가 많다. 거기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조금 지키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에서 충만해지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정말 안식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런 가정의 공동체가 기쁘고 그래서 집을 자꾸 나가고 싶다고. 나 집 나가고 싶다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안타까워. 집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나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부모님 보는 게 괴롭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잘 살고 있다, 이쯤에도 하나님 나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서 내가 조금 노력하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는 우리가 정말 다윗의 이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 그 정욕 하나를 끊지 못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했어요.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런 은혜 속에서 정말 가정의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를 누리며 우리 또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이것은 이 땅에서 다 죄의 값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만 아버지,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내라고 이 땅에 벌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받습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그 다윗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